29장 10절에서부터 우리가 30장 20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아주 길지 않으니까 한 장의 분량 정도 되는 말씀이라 저희가 그냥 같이 좀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신명기 29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목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하게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전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30장 복받는 길 1절부터 읽어볼게요. 20절까지 시작.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 명령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9장 30절만 해도 지금 같은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몰라요. 그죠? 네.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죠?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또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복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그런 저주에서부터 떠나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읽은 30장에 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신명기도 한 3분의 2 정도 오늘 지나면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끝을 향하여 가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제 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제 사실 말씀도 거의 끝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다다음 주쯤에 모세가 이제 갑니다. 가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지파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그 이 내용이 이제 마무리로 이제 신명기 마무리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별 설교라고 하는 이 내용이 거의 끝에 왔다라는 거.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겠죠. 결국 신명기에 그 쭉 우리에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는 그 말씀들, 능동과 기도의 그 히트 파일을 통해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인풋하고, 그 인풋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웃풋,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 도대체 그렇게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결국 가나안이라는 것은 에츠레이였나요? 땅이라는,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다. 가나안이라는 땅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다. 땅이라는 에츠레이라는 히브리어 마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는 이전까지 뭐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뭐지, 어떤 비전? 아니면 뭐 땅이라니까 진짜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네, 오늘도 우리 나오죠. 땅은 주십니다. 네, 비전도 주십니다. 그런데 늘 if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그냥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청종하면, 예. 그리고 그 사랑과 청종에 반대되어지는 그 반대되어지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종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청종하며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안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구했죠. 그것들이 모두 씻겨지기를,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복의 시작이고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매,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모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저 차지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현실 가운데 때로는 보여지는 물질적인 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는 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많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우리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뜻이 일치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네.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고 있습니다. 매주 클라이막스 같아요. 그죠? 매주가 클라이막스 같은데 그 뒤에 뭔가 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열변을 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곧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자는 오늘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 그게 이제 또 클라이막스의 요 내용들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뭐 다들 명절 지내셨죠? 뭐 감사하게도 모든 우리 로프교회 성도들 가정에 예배가 또 있었어요. 말씀 읽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또 인증샷도 한 장면씩 또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참 꿈과 같아요.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친정 시댁 믿지 않는 이 집안들의 저랑 남편이 1세대였고 뭐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핍박 가운데 뭐참 10년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참 보면 시댁에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제사까지도 지내는 그런 가문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없어지고 또 이 교회까지 어떤 인도함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제가 뭘 했는가? 전 사실 별걸 안 했거든요. 뭐 물론 제 삶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그 표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믿음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며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믿는 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한 가운데 우리 가정을 또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또 일들을 참 감사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금요일 날에 저희 둘째가 이제 유치원 졸업식이 있어서 그 남편하고 잠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오전에 저를 또 우리를 또 눈물바다로 또 우리 목사님이 길게 뭐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애들도 있으니까 10분 15분 잠깐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북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셔서 혹시 아시는가? 어제는 제가 마더와이즈 시간 좀 나눴거든요. 이삭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북한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꽤 유명하신 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또 알고 계시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그런 뭐 이제 간증을 이제 3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간증을 들으셨는데
거기 있는 에피소드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이제 나눠주시면서 이제 목사님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그 얘기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더와이즈 방에도 이렇게 3편 올려드렸죠.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봐보시고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뭐 저는 그 시대에 이제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저도 80년대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쫙 깔렸을 때 이제 그 김일성이 그 경부고속도로 깔린 거를 보고서 이제 고속도로까지는 이제 깔 수는 없지만 우리도 뭐 어디를 이렇게 쭉 연결해주는 그걸 쫙 깔자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대요. 그거를 이제 도로를 깔을 거니까 쫙 밀어라, 그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그 땅을 막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파고 그 땅을 이렇게 빳빳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막 쭉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역을 내가 알아본다라는 걸 이제 또 까먹었어요. 이제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 롤러라고 그러나요? 그 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밀고 가는데 그게 꺼지더래요. 그래서 그 밑으로 그러니까 굴 같은 구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계속 파고 그걸 개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푹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이제 그 안에 이제 19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뭐 머리도 뭐 깎지 못해서 더부룩하고 뭐 완전 거짓골, 진짜 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19명의 이제 사람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어지면서 그 굴을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18년의 시간을 그렇게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공동체를 이제 이끌고 계셨던 목사님이 김태섭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김태섭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발견이 되었으니까 곧 사형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처형시키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 그 당시에 뭐 13살인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먼저 걔네들은 교수형 밧줄로 인해서 이제 목 매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가장 먼저 걔를 이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제 겁을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부터. 그래서 너 엄마 누구냐 이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셨던 거죠, 목사님 사모님. 얘도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이렇게 잡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제 제가 말투를 따라지는 못하겠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멋지게 가라. 잠깐이야. 예수님 곧 너 만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손을 밧줄에서 놓고 이제 죽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올라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또 밧줄로 이제 엄마 하고 불렀더니 이제 엄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 다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두 아들을 죽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죽일 때에 그들의 목적이 있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너 예수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살려줄게. 이걸 하려고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걸 미셨대요. 그 롤러로 미셔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막 그게 막 산산이 막 이게 하는 장면들을 그 성도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부인하라고. 근데 이제 그걸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그 16명이 과연 부인했을까요? 네. 한 명도 부인하지 않고 다 그대로 순교하셨다고 그걸 이제 간증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셨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사실은 뭐 동일할 거예요. 과연 그들의 믿음과 이제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실제
왜 이렇게 다를까? 이제 그런 목사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좀 그 내용을 이 얘기를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AI 시대잖아요. AI를 이제 목사님도 사용을 하시는데 그걸 발견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너한테 그 AI한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AI가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오히려 AI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표징 같은 거 지금도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거. 그리스도 앞에 진리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다른 싸움이 믿음의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 지키는 거, 내 생각을 지키는 거. 무엇으로? 진리로, 기준으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 목사님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참 다시 한번 좀 마음의 울컥함과 또 어떤 뜨거움과 감동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또 어제 그 마도와이즈 끝나고 우리 정은자매님하고 잠깐 저희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정은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지막 그 목적, 그러니까 끝에 되어질 어떤 그런 것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저한테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 뭐 리슨 오베이 팔로 또 이렇게 열심히 말씀 통독을 하고 읽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 끝은 그 마지막에 어떤 뭐 열매든 목적이든 그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앞서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 저희가 나눌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전에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끔씩 또 얘기하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성경 그렇게 잘 몰랐어요. 지금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는데요. 제가 주님께 제 전부를, 진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가 저의 삶의 전부, 목적, 이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늘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지금 내가 그때보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 이 것들이 자라나 있는가, 그만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지식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 마음이 정말 커져 있는가. 근데 문득문득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굉장한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졸업식에서의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남기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된다라는 어떤 외적인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주님 앞에 비춰질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자로 정말 그 끝까지 나는 가보고 싶다. 하나님 정말 감동케 하는 자로 서고 싶다. 어떤 그러한 제가 이제 대답을 어제 또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번 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늘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어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가 오늘의 바로 이 닛자빔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닛자빔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이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물을 깃는 그러한 사람서부터 관계없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설 때, 그쵸?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이라는 뜻은 원형이 낫자부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서 있는다라는 게 오늘 교회에 왔네, 오늘 나 예배 드렸네, 그럼 뭐 주님 앞에 있는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형인 낫자부는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마지막에 고별설교의 어떤 끝을 다다라고 있는 요 말씀은요, 그냥 늘 이들이 했던 어떤 대로 그냥 뭐 제단 앞에 내가 나아가고 그냥 부르시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토라포션을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또한 상징적으로요, 기초를 세우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해요. 기초를 세우는 데에 이 서 있다라고 이러한 어떤 의미로 이제 세워지기도 합니다.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다, 기둥, 그루터기, 참호, 파수대의 뜻을 가집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낫자빔이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히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상태, 그루터기, 참호, 파수대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여호와 앞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 이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죠?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바로 그 앞에 이들은 서 있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모세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모든 그 연단과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이런 또 동일한 상태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역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너희는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고별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러므로 마지막 상태,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견고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훈련되어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뭘 한다 그랬죠? 싸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들어가자마자예요. 자, 들어가서 우와, 젖과 꿀이 흐르네. 일단 먹자. 일단 마시자. 일단 뭐 우리 집을 세우자가 아니라 가자마자 일을 해야 될 것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어쩌면 지금 설교를 통해서 훈련의 과정들을 계속 우리가 마치 토라포션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견고한 정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원수들, 그들을 회방하는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이들을 건들 수 없고 결국 그 건든다라는 건 뭐죠?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건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진짜 내가 힘이 강하고 진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고 진짜 이들의 군사력이 좋아서 지금 건들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말 맞다나 돈이 있고 우리 말 맞다나 모든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까? 그게 견고함의 준비입니까? 아니죠. 예.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싸움이 뭐였다고요? 여리고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제가 매주 이야기하고 있죠. 군사력으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군사력 준비됐어. 그래서 가서 싸워서 창과 칼로 싸운 게 아니라 뭐로 싸웠느냐를 보면 견고하게 서 있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니짜빔이라는 너희가 서 있어.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서 있을 때 원수가 우리를 회방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거 우리가 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땅을 밟지 않았더라도 이미 취한 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일치되어지면은 어지러워. 일치되어지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데요?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그 원하시는 뜻만이 나를 통해서 순종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에 있을 때에 밖에서 외부적인 상황, 원수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 삶으로 치자면,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나를 괴롭히는 관계 안에 어떤 일들 앞에 어떻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동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일치되어진 안에, 뜻 안에 그분으로 인하여 견고해진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외부의 모든 원수의 회방과 방해들도 이들을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저는 희한하게 여리고성의 싸움을 생각하면요, 이제 몇 가지 싸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한 어떤 엘리야가 그 눈을 들어서 불마차와 불전차와 어떤 뭐죠? 불병거. 그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 어떤 그런 싸움서부터, 우리의 싸움이 진짜 실제의 싸움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 당장 내가 인식되어지는 걸로 싸워지는 것 같지만, 모든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미 승부가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싸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는, 첫 번째, 우리의 입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떠나게 되어진다면요,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조차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지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말씀 안에, 우리 입술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다면, 나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 가운데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견고하지 않게 되어질 수 없는, 견고하게 않게 되어질 수 없는 상태 안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의 주된 공격은 뭐죠? 예,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뭔가요? 아니,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결국은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 이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무엇에 막 불안해하고, 이 사람이 뭘 건드렸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지 원수가 제일 잘 알아요. 나보다 제일 잘 알아요. 그 원수가 각 사람에게 맞게 그걸 건드려서 결국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은 우리 몸을 해칠 수 없어요.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에 절대 손댈 수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 원수의 주된 공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 변명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난 시간이 없어서, 나는 상황이 안 돼서 변명하지 않기를 원해요. 변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마도와이즈 하면서도 늘 이야기하지만요. 자, 지금 민주한테 그런 질문을 했죠. 지금 직장 생활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의 바쁨이 지나면 요 다음 시즌에 그 시간들은 너 덜 바쁠 것 같아? 인생에 좀 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 뭐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그런 류의 여유 아니고, 객관적으로 삶을 계속 모든 어떤 시즌들, 모든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바쁨의 일들, 계속해서 어떤 문제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어떤 과정과 상황들이 계속 몰아닥쳐요. 요거 좀 바쁜 거 지나가고 내가 하지? 더 바빠져.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더 바빠져요. 아이 낳죠? 더 여유가 없어요. 뭐 정신없어. 애들 더 크면 좀 괜찮아지죠? 또 그런 대로, 우리 권사님 보세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서 더 정신없잖아요. 어느 때든지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못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급한 거 처리하고요가 아니라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거. 어제 우리 마도와이즈가 놀랍게도 뭐였냐면요,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권을 주님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도권과 주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라. 도대체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야? 지금 나에게 있는 일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걸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이 사실 신앙이에요.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냥 마냥 불안함에 떨고 두려움에 있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를 처리해서 그냥 그것이 풀리는 거, 그 정도? 그거는 정말 그냥 깔려있는, 우리가 주님께 동행할 때, 오늘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 아를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뭐죠?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뭘 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은 어떻게 와요? 자, 머리가 복잡해, 마음이 복잡해, 막 계산이 돌아가. 평강이 있나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동행이고요. 이게 주도권이고요.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싸움이 이거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너희가 서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모든 그대로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 손에 내어드리는 거, 나의 결정권, 나의 권리, 내가 생각하는 모든 선악, 옳고 그름, 내가 이미 나는 결론이 나왔어, 계산하는데 안 돼, 이거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 싸워주세요. 주님 전쟁을 좀 주님께 치러주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 상황을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내가 그 일을 처리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민주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몇 주 안 됐죠. 그래서 요즘 핫 이슈입니다. 저의 핫 이슈예요, 저의. 왜냐면 저희 교회 오자마자 휘몰아치는 여러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뭔가 멈춰있던 마치 톱니바퀴가 뭔가 돌아가는 듯이, 막 이게 몇 주 안 됐는데 막 상황도 막 어떤 뭐 결정들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나누고 듣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민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또 저도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어떤 그 민주 안에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민주가 뭔가 크게 뭘 막 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육과 영의 어떤 씨름 가운데 그것들을 그저 인식하고, 그 씨름이 뭔지를 그저 인식하고, 또한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기 위해 해보는 그런 순종의 어떤 발걸음들, 그러니까 순종을 내가 잘했다 안 했다 그걸 넘어서서 순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시도들과 그 애씀들,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그 민주의 기도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어떤 그런 일들, 너무 나는 이것이 곧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배워가는 어떤 그런 과정의 시작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민주 안에 있는 모든 정돈되어지지 않는 안에 있는 거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다 밖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밖에 얽히고 살켜 있는 문제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정확하게 보세요. 너가 밖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의 내면의 질서, 너의 내면 안에 그 질서가 정돈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내면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뭘 먼저 건드리시냐면, 사실 우리 내면에 어그러지고 우리 내면에 정돈되어지지 않고, 나는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난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분별함이 없고 혼탁해져 있고 혼합되어진, 굳어있고 오래되어 모든 습관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 그것부터 하나님은 정돈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네. 뭐 외부적인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안에 자꾸 건드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자민 지체들을 통해서도 보지만요, 바깥의 것은 손도 안 돼요. 바깥의 것은 내가 손도 안 되는데 내 안의 것들이 정돈되어져 가는데, 희한하게 바깥의 것들을 하나님이 정돈시켜 나가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혼탁한 대로 내버려 두고 바깥의 외부적인 것들을 내가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이런 모양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 너라고 하는 우리 내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먼저 건드리시고, 나는 그것만 해결하는 것 같은데, 나의 불순종을 해결하고 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그거 씨름하고 힘든 것 같은데, 바깥은 나는 손도 못 대는 것 같은데, 그걸 하는 순간 외부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그것들을 만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걸 경험하면요, 뭘 하겠어요?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는데도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이럴까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맛본 자. 이 원리를 경험한 자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번에도 정말 그 부대낌의 이유, 불편함의 이유, 불안함의 이유, 두려움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 상황은 어차피 내가 손은 대지 못해. 그런데 이 상황을 나한테 주신 이유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건드시고자 하는 거구나. 그거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하기 위해서구나를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100% 다 잘 되지 않아요. 그것도 또한 우리의 씨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못하러 우리가 나가서 그 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힘들게 그걸 처리하려고 전쟁하려고 애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에 있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토라 포션의 그 본문을 보면요, 아템 니짜빔 하용이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 아까 이제 그 주님 앞에 그날에 주님 앞에 서면 너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면 근데 이를 직역해 보면요, 너희는 그날에 오늘 그날이랑 오늘이라는 뜻이 이 하용 안에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아니요. 오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날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바로 또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날이 되면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신랑으로 오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우리가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권세들은 하늘의 악한 영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런데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완전한 정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 알잖아요. 다시 밤이 없는 그날을 고대하는데 놀랍도록 그날이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지 않고 그날에 있지 않고 지금 당장 바로 너희 가운데 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요, 이미 그들에게 이게 지금 벌써 2000년 전의 일인데 이미 너희에게 그 날이 임했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 안에서는 같이 사실은 임하여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자들,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을 서 있는 것,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 오늘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내일 어떡하지, 한 달 뒤에 어떡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일주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제주도에 바로 이제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서 이제 남편이 또 공부도 하고, 그때 정말 재정이 하나도 없었고 제 삶에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없는 것과 있는 것에 예를 들어 숫자를 세보면 그쵸, 있는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되더라고요. 한 달 월세를 어떻게 내지? 한 달 생활비, 또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요셉의 그 본문을 한 날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이 요셉의 어떤 그 아마 이 뭐 7년에 흉년, 7년에 또 그 풍년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묵상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번뜩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 달의 생활비를 지금 당장 너의 통장으로 넣어줄게. 그럼 너 걱정하지 않을 것 같니?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제 제가 정말 한 달 생활비를 걱정했었거든요. 한 달 적어도 한 뭐 50만 원이 필요한데, 근데 누군가 저한테 이제 헌금을 하시고 한 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자, 질문. 제가 그 생활비를 받은 날부터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질문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쵸? 너무 뻔하기 때문에 질문이죠. 희한하더라고요. 그 한 달 생활비가 없을 때에는요, 와, 진짜 내가 한 달 생활비만, 이번 달 생활비만 좀 있어도, 이번 달 생활비만 내 통장에 좀 찍혀 있어도,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라니까요. 근데 막상 한 달 생활비가 들어오니까요, 다음 달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떡하지? 그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떡하지? 제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 걱정하지 않는 안전함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무엇을 안전감이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마태복음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날아다니는 뭐야? 참새? 예. 들에 핀 그 들꽃들을 보라. 먹이고 입히시고. 근데 그 말이 진짜로 안 믿겨져요.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지나가는 그냥 말씀이지.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을 때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와닿나요? 안 와닿아. 안 와닿는 게 우리의 실제이자 우리의 상태이자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이자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닉자빔을 통해서 그런데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 2000년의 사람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2000년의 사람들도 다 우리 광야 통감에서 알잖아요. 만나 줬더니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고 고기 줬더니 그때부터 배가 불러서 금송아지 떼어다가 우상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또 배 채웠더니 가서 딴짓해. 그죠? 이방족족하고 음행하고. 이게 지금이나 2000년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무 똑같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는 아마 평생 이걸 반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평생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66권 맨날 볼 때마다 똑같은 소리. 우리 진이가 맨날 하는 거. 또 똑같은 엄마 잔소리. 맨날. 또 똑같은 걸 저한테 맨날 강조하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가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성교사님 또 똑같은 얘기하네. 똑같은 말밖에 없어요.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에 대한 중요성,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요, 내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이러면서 제가 또 하나는 좀 얘기하자면요, 진짜 어제도 얘기했죠. 자, 어제 뭘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어떤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를 안다라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거 무엇인가.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마더와이즈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기꺼이 실패하는 거. 기꺼이 또 뭐 있었죠? 실패하는 것밖에 왜 안 생각나요? 네, 제가 사진으로 올렸으니까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잠깐.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기꺼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 감정이나 과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것. 기꺼이 연약해지는 것. 아니,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세 보일까? 어떻게 하면 강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미쳐 보일까? 그게 주된 목적인데, 삶의 이유인데, 기꺼이 연약해지는 것. 스스로 철저히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기꺼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기꺼이 오해를 감수하는 것, 기꺼이 다시 깨어지는 것,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기꺼이 다른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게 하는 것, 연약함, 기꺼이 실패를 나누는 것, 기꺼이 거절당하는 것.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 기꺼이 무시당하는 거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가 십자가를 경험하고자 하니? 통과하고자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니? 저 뭐 하면 돼요? 주님 알려고 더 알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이거래잖아요. 이거 제가 정말 많은 지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마더와이즈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나와 상관없다. 네, 그쵸? 나와 상관없다. 또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정말 어렵고 잘 안 된다. 아무튼 몇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개개인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든 하고 싶지 않든 잘 안 된다든 상관없어. 진리는 진리이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아는 것에 있어서 이 과정, 어떤 이 상태가 달라지느냐? 아니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늘 맛보고 그 진리 가운데 진리대로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고 고상하지 않고 또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걸 놓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의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졌으면 그 은혜가 뭔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뭔지, 십자가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몰랐다면 못하러 이거 하고 있어요. 못하러 여기 나와서 이 귀한 일요일에 중요한 시간에 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치 민주야, 그치? 공부를 하더라도 진짜 5시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남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건, 저도 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정은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답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나온 시간이 한 15년, 16년이 벌써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순식간인 거예요. 지나갈 땐 몰랐는데. 근데 그냥 이제 뭐 권사님한테 참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우리 권사님 또 계시니까 앞으로 내가 한 20년 하나님의 일을 더 좀 열심히 갖고 한다고 해도, 저도 보니까 한 20년? 예, 제가 지금 43이니까 63? 뭐 그럴 때까지 이제, 근데 진짜 너무 생각보다 짧은 거예요. 우리가 되게 길고, 이 과정 어떻게, 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뭐 섬기고, 뭐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 이거 뭐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이가 먹었나. 근데 그냥 저 혼자 이제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남은 20년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더 많은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이런 훈련 과정들을 좀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뭐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제 이름을 남기고 뭐 이 교회의 어떤 열매를 남기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 땅에 결국 남는 것은 그 되어진 하나님의 것밖에 없더라고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만 남기고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인데, 남은 그 20년 동안 제가 정말 주님 것만 정말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오늘 결국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어떤 태도는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지금 나에게 주신 어떤 자리, 직장에서 어떤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 땅에서의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이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원해요. 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한 달란트대로,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대로,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하고 1차적인 그런 비교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날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뒷잡임의 말씀에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